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들 뒷부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발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복음의 절박성이 상실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 복음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도요,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담겨진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가르침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소중한 가치를 이어가는, 바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정말 위대한 복음의 유산을요,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는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자기 자신의 그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를 받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증언하고 있는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권면 형식이 아니라 아주 명령 형식으로,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확실히 알지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들이 반드시 이 복음의 절박성, 이 복음의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도들이 함께 서서 외친 복음, 그 복음은 강력한 선포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누구보다 이 복음의 절박성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고요,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복음은 교회를 연합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 높음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의 강력한 그런 생명력이 흘러넘쳤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유대인 청중들이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의 외침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절박성과 진정성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된 이유는요, 사도들의 위대한 가르침을 그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위대한 가르침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바로 위대한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최후에 승리하는 교회는요, 어때요? 진리의 반석이 세워진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맞서서 아주 당당하게 지금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싫어하며 복음을 초롱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세상과 충돌을 해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오해와 복음에 대한 증오와 복음에 대한 반대와 복음에 대한 핍박 앞에서 지금 첫 설교를 하게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주 목숨을 거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듣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요, 성령의 충만으로 약속의 증인되는 삶이 돼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유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그런 시각적인 현상인 이 예언과 환상과 꿈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령의 능력을 시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각은요,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한계 때문에 이런 환상, 이런 상황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인간 한계의 수준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는요, 더 깊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강조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분명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지금 이걸 강력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 그리고 말씀을 통한 부흥을 일으킴으로 교회를 크게 일으킨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고요, 아니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니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요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먼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인 여러분 성령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을,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라는 말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상인 말씀을 통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모든 세대가 예언을 하는 목적은요, 약속의 성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의 성취가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에 이미 예언을 하고 환상을 꾸고 꿈을 꾸는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적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언의 증인으로, 약속의 증인으로 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약속의 증인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그렇죠. 증인, 약속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의 증인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는 23절, 22절, 3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주제로 또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구원은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어떤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요? 창세전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 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선지자라 이렇게 선지자라 이렇게 부른 것은요, 결국 뭐예요?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윗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과 성천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자신이 증언한 말씀이 요엘과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언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베드로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명확한 사실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는 감격하면서 지금 첫 설교, 위대한 설교를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청중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부활의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부활의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권이 부여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통치권이 주어지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동안 이 구원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말씀처럼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돼요. 자, 베드로는 지금 첫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어떤 말씀보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아주 중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세주이신 메시아 시대를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으로 온 일을 위한 이 복된 시작을 알리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23절에 보면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24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죽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또 36절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신 있는 가르침이 확신 있는 열매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만 믿는다면요,
복음의 열매는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복음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 있는 전도는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확신 있는 복음 전도,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로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있습니까? 참된 교제가 있고요, 기도에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돕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교회 부흥을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실을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와 그런 고난도 따르지만은요, 그러나 복음의 속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보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 땅에 처음으로 소개한 선언이었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약속의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지금 11월 12일 17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 또 11월 4일 11월 5일 날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전도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20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